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증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회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에게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끝부분에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걷는 사람이 됩니다. 40여 년간 안 되던 일이요. 어느 순간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 40여 년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문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성전 미문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다 놓았어요. 이 사람은 혼자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혼자 남은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선택했습니까? 구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가 구걸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신세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매일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성전 앞이에요. 언제 이 사람이 성전 앞에 와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제사가 있고 지금 말로 얘기하면 예배가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가서 거기 앉아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어요? 구걸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요. 예배가 있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있는 장소가 성전 문 앞이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이 사람은 예배 시간 맞춰서 성전을 향해서 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성전에 문턱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구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성전 앞에까지는 왔지만 성전의 문턱을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문턱까지는 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성전 문턱을 못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해요.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은요, 우리는 항상 주머니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뭘 해야 될까?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가족들을 만나야 되지?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요, 제일 싫은 때가 명절이라고 합니다. 가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직장은 얻었니? 또 그 다음에 사귀는 사람은 있니? 결혼은 왜 안 하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조사를 해봤는데 결혼 안 한 20대들의 대부분이요,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 댁에 안 간답니다. 그리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겠대요.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말을 듣는 게 싫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의 몸은 성전 문턱을 넘어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성전 문턱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이 구걸에만 있는 것처럼, 먹고 사는 그 문제에만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도 교회에 와 있지만, 안식일이 되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여러 해 또는 수십 년이 되면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가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줘야지만 가는 사람이 되고, 그 넘지를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있으나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뛰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가끔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멈춰 있는 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어디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비록 그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구걸을 하지는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더 많은 시간 그의 마음은 위로를 얻고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안진뱅이가 지속해서 그래도 성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를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반경이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은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삶에 뜨거움을 더하면, 한 걸음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그 안에서 더 큰 변화와 기적이 우리 삶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이 이야기가 3장 초반부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앞에 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전도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유무상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2장이 끝나면서 3장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이 3장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올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며 변화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가장 좋은 예증이 뭐였다고요? 바로 이 안진뱅이의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인구가 많으니까요,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요, 120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20이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는요,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고학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전체 인구가 3만 명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120명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2장 후반부에 보면 매일매일 교회에 몇 명씩 사람들이 와요? 3,000명씩.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요. 이 안진뱅이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오가면서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이 안진뱅이는 자신이 여전히 성전의 문턱을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분주해지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반경이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난 컴파스 전도회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는 습관을 잘 들이시면은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안진뱅이처럼 다시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께 배운 그 방법 그대로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요한과 베드로는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요한과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다가 실패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삶을 묵상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깨우치시게 되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그 일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참된 구원의 소식에는 관계없이 성전 밖에 앉아서 세상이 던져주는 동정과 같은 지식들이나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성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양식, 정말 중요한 삶의 변화의 기별을 꼭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대로가 좋다, 그냥 대강대강 살자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40여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안진뱅이는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을지 몰라요. 내 인생에 이제 희망은 없어. 지금까지 경험해온 걸로 볼 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별을 듣는 이 안진뱅이는 변화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발목과 무릎은 힘을 잃고 어느새 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변화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나쁜 사람들이요, 애들을 잡아서 앵벌이를 시키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뭐 파는 친구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방법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애들을 납치해가지고요, 데려가서
이 무릎을 묶어 놓는답니다. 밴드로. 그러니까 무릎을 펼 수 없게 묶어 놓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정말로 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정말 만들어가지고 이 앵벌이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완벽하고 도망도 못 가고 본인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랄해져 가요. 그들의 삶을 위해서 변화되고 있죠. 사단도 우리를 자기의 소유 아래 두기 위해서 안진뱅이 신앙에 머물게 만듭니다. 수동적인 신앙인, 현실에 집착하는 신앙인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 신앙은 절대 혼자서 못 뜁니다. 누군가가 땡겨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가 손잡아주고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가 이 자극을 주며 끌어당긴다면 그걸 기회 삼아서 일어나십시오. 만약 그 손길을 거부하면 이 사람은 남은 여생 평생 뭐 해야 돼요? 계속 앉은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변화와 한 번의 도전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서 걷는 인생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누구누구를 위해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에 따라서는 남편 때문에 나가고요. 때에 따라서는 아내를 위해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를 위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도 귀만 자꾸 높아지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하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귀를 더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그 말씀들을 잘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꼬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신경 쓰면은요, 정말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찌해야 한다고요? 삶에서 안 되는 문제를 들고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들고 갈 이야기가 없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들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자,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그 성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확신이 아니면요, 이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못 걸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막 떠오르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것 같아요.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봐야 돼요.
때때로는 우리가 던지는 과감한 그 말이 관계를 개선시키고요. 어느 한계에 머물러 있던 사람을 그 한계를 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의 말, 여러분들의 그 내미는 손길에 의해서 인생이 바뀔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난 때는요, 우연히 성전에 들어가던 때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구걸을 했어요. 하지만 요한과 베드로가 던진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 만났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과감히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말에 의해서 그의 삶이 바뀌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 얘기하고 있나?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라. 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엔 다른 말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문제가 사실은 잘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가 진짜 내 삶의 개인의 구주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에서 구주가 되셔서 내 삶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뜨거움을 향해서 성전으로 뛰어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삶의 변화와 희망을 누리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요, 무엇으로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듣는 귀입니다. 무엇으로 들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지나가면서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요한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나는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일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아마 이 남자의 그 부모님은 이 아이를 걷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도 희망을 갖고 몇 번 도전하다가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 나이 들어서 이제 정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미친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어지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믿음의 귀로 들을 것이냐, 아니면 지나가는 이야기로 넘겨버릴 것이냐의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이 안진뱅이는 마음의 귀, 믿음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0년간의 허송 세월, 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 수모의 세월, 때때로 한탄의 세월이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게 되면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범위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길을 여십시오. 우리는 일어나 걷고 뛰는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그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찾아야만 합니다. 변화와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 지금 일어났으면 계속 뛰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안전뱅이 생활이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랫동안 닫아놓았던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분주히 돌아가는 이 시간이 또 여러분들이 명절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잠깐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귀를 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지 몰라요.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 코리텐 붐 여사는 2차 대전 때 그 집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감춰줬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유대인이 배신을 해가지고요. 밀고를 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그 유명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고 또 많은 가족들이 죽고요.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대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코리텐 붐 여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리텐 붐 여사는 자신을 밀고 했던 그 유대인과 가족들을 고문해서 죽였던 독일군까지 다 사랑으로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당신은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앞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깜깜할지라도 우리는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차가 터널로 들어간다고 해서 기차표를 버리진 않아요. 무슨 믿음 때문에요? 곧 이 터널을 지나서 밝은 세상으로 기관사가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로 가는 구원의 열차를 탔습니다. 기관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계속 가십니다. 그런데 터널을 지나가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차에서 뛰어내리겠습니까? 아니면 기관사를 믿고 더 버텨보고 기다려보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를 구원하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별것 아닌 못 하나가 커다란 건물을 지탱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박힌 말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박아두시길 바랍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별것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음에 박혀 있을 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배경이 좋지 않아요. 배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심겼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힘이 되어서 거기로부터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구원의 못을, 믿음의 못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꼴로 항상 배불리 먹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까지 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